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짓고 쌓아온 업에서 비롯됩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업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내뱉는 말, 마음으로 일으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곧 업의 뿌리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를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내뱉는 말을 구업이라 하며, 마음으로 일으키는 생각을 의업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에도 업은 쌓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속에도 업은 깃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스쳐가는 생각조차 업의 씨앗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은 향기로운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물든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그 악업은 독이 된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괴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의 원리입니다. 업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열매를 맺지 않듯 업도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잊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났다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고 그 과보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해가 기울어도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듯 내가 지은 업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업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을 짓든 악을 짓든 그 모든 업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삶의 궤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에 이끌려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기며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합니다. 어떤 이는 탐욕에 사로잡혀 옳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잠시 이익을 얻은 듯 보이지만 결국 그 탐욕이 삶의 터전을 허물어뜨립니다. 또 어떤 이는 어리석음에 빠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거운 업을 지어 끝내 자신과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업의 모습입니다. 업의 무서움은 그 결과가 단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이웃과 사회에까지 퍼져나갑니다. 부정한 말이 퍼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탐욕스러운 행위가 이어지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업이 많은 이의 삶을 흔들고 세상 전체의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업을 바르게 짓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은 두 가지 힘을 지닙니다. 하나는 삶을 세우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삶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선업은 단단한 기둥이 되어 우리 인생을 지탱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행한 작은 선행이 쌓이면 그 힘이 삶을 평온하게 합니다. 반대로 악업은 서서히 균열을 내고 마침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탐욕으로 세운 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분노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천상의 길을 열고 악업은 지옥의 길을 연다. 중생은 자신의 업에 의해 떠돈다. 이는 단지 내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선업은 밝은 길을 열어주고 악업은 어두운 길로 이끕니다. 누군가를 돕는 말 한마디가 기회를 열어주고 거짓된 말 한마디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곧 업의 힘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행동, 한순간의 마음이 모두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짓는 업이 곧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내일의 인생을 굳건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바위보다 무겁습니다. 업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지, 내 말이 분노에 젖어 있는지, 내 행동이 어리석음에 이끌려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이 바로 업을 바르게 짓는 첫걸음입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은 늘 현재 속에서 새롭게 짓는 것이며 동시에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업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업을 운명과 혼동합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만 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은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업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희망을 줍니다. 업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업이 지금의 삶의 과보로 드러나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짓는 업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용입니다. 이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크다 해도 지금 바르게 살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진리이자 해탈로 향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에 울지 말고 현재의 업을 살피라. 현재의 업이 곧 미래를 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업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물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얼굴이 밝아지고 나쁜 마음을 내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처럼 업은 몸과 마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선업을 쌓은 이는 평온하고 온화한 기운을 풍기며 오랜 세월 악업을 쌓은 이는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또한 업의 힘이자 과보입니다. 업을 짓는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은 반드시 무르익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 신뢰가 무너지고 작은 탐욕이 반복되면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업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업이 쌓여 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독이 된다. 작은 선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이 말씀은 업의 쌓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욕심이 모여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한 번의 자비, 한 번의 선행이 모여 결국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업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업을 피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업을 살피고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탐욕은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바라며 끝없는 갈망에 빠집니다. 그 갈망은 결국 괴로움으로 변하고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탐욕으로 지은 업은 마침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분노 또한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마음을 불태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로 내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결국 분노의 업은 자신을 홀로 남기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음은 업을 가장 깊게 짓게 하는 뿌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연의 법을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 길에서 지은 모든 행위가 결국 자신을 괴롭히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탐욕과 분노 또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뿌리째 뽑지 않는다면 업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멈추는 길을 자비와 지혜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탐욕과 분노를 녹여내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밝힙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선업이 쌓이고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업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업의 결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업은 법칙이자 진리이기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바로 알면 겸손해지고 업을 바로 보면 두려움 대신 성실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업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는 참된 힘입니다. 업은 인생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반드시 드러나듯 업은 인연이 무르익을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업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언젠가 반드시 과보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현세에 드러나는 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과보를 나타내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내세에 드러나는 업입니다. 이번 생에서 지은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셋째는 먼 훗날에 드러나는 업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생을 거듭하며 과보를 맺는 업입니다. 넷째는 무겁지 않아도 습관처럼 쌓이는 업입니다.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 모여 삶 전체의 성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4가지 업의 힘은 우리 존재 전체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업은 개인의 삶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가문을 무너뜨리고 업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업은 사회와 세상 전체를 흔듭니다. 한 사람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한 집단의 거짓된 행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 개인이 지은 업은 그를 넘어 타인과 세상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움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끝없는 결핍으로 이끌고, 분노는 사람을 끝없는 대립으로 이끌며, 어리석음은 사람을 끝없는 어둠으로 이끕니다. 이 세 가지 뿌리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탐욕으로 지은 업은 만족을 알지 못하게 하고, 분노로 지은 업은 평화를 파괴하며,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지혜를 가려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업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운다. 분노의 불길은 세상을 태운다. 어리석음의 어둠은 길을 잃게 한다. 이 말씀은 업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탐욕은 스스로의 내면을 갉아먹고, 분노는 관계와 세상을 파괴하며, 어리석음은 삶 전체를 길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업의 과보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탐욕에 휘둘리는 순간 삶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순간 인생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업의 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업을 가볍게 여기면 삶이 무너지고, 업을 두려워하면 삶이 바르게 섭니다. 업을 보는 지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뿌리에서 움직이는지, 내 말이 어떤 의도에서 흘러나오는지, 내 행동이 어떤 습관에서 비롯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이 바로 업의 굴레를 끊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업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업은 서서히 쌓이고, 그 쌓임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물이 항아리에 한 방울씩 고여 마침내 가득 차듯 업도 그렇게 쌓입니다. 탐욕으로 지은 작은 업, 분노로 내뱉은 작은 말, 어리석음으로 행한 작은 행동이 모여 결국 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업은 순간의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는 소유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다. 소유는 잃을 수 있지만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재산과 권력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업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외부의 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업이 삶을 허물어뜨립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 지은 업을 살펴야 합니다. 그 업이야말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업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삶을 바르게 세우는 힘입니다. 업을 무겁게 여기면 선을 짓고, 업을 가볍게 여기면 악을 짓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의 도리입니다. 업은 단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업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공동체와 세상을 뒤흔듭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가족과 사회에 전해지고, 그 파동은 다시 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업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불경에는 집착하는 자는 그 집착으로 가족을 해치고, 탐하는 자는 그 탐욕으로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업의 힘이 결코 개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집안을 흔들고 한 집단의 거짓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한 나라의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처럼 업은 끊임없이 번지고 확산되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탐욕의 업은 공동체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뒤흔듭니다. 분노의 업은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개인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에 사로잡힌 집단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음의 업은 지혜를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지로 쌓인 업은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들며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무서움을 거듭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선업은 가는 곳마다 길을 열고 악업은 가는 곳마다 길을 막는다. 이 말씀은 업이 삶의 길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선업은 길을 밝혀주고 악업은 길을 어둡게 합니다. 그 길은 개인의 길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기도 합니다. 업은 습관이 되어 삶을 무너뜨립니다.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면 어느새 거짓이 당연해지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습관적으로 분노를 내면 어느새 분노가 본성이 되어 관계는 깨어집니다. 습관적으로 탐욕을 좇으면 어느새 만족을 알지 못해 삶 전체가 피폐해집니다. 이처럼 업은 반복될수록 굳어지고 굳어진 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살피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어떤 업을 짓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동을 하기 전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일으킬 때 이 마음이 탐욕인지 자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업을 성찰하는 것이 곧 바른 삶의 토대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업에 의지하여 태어나고 업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업에 의지하여 죽는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은 업이 곧 존재의 근원임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업으로 태어나고 업으로 살아가며 업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모른다면 삶을 모르는 것이고 업을 바르게 알면 삶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업은 무너뜨리는 힘이지만 동시에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무너뜨리지만 자비와 지혜와 성실함으로 지은 업은 세워줍니다. 어떤 이는 거짓과 속임수로 일시적인 이익을 얻으나 결국 그 업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선행을 꾸준히 쌓아 마침내 평온한 삶을 누립니다. 업은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고 동시에 우리 삶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바른 삶의 시작입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내일의 업이 되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삶이 됩니다. 지금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내일은 평온해지고 지금 내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면 내일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업은 곧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지금 바른 업을 지으면 미래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업을 살펴야 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업에서 벗어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길입니다. 업은 단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향을 결정합니다.
탐욕이 습관이 되면 끝없는 갈망 속에서 삶이 무너지고, 분노가 습관이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리석음이 습관이 되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끝내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업은 반복될수록 굳어지고, 굳어진 업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하며 무너뜨리는 균열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독이 된다 하셨습니다. 작은 악행은 쉽게 지나치지만 쌓이고 반복되면 결국 무거운 업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선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복이 된다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은 미약해 보이나 그것이 모이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이 곧 업이 됩니다. 그 업이 누적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이 자비로운지, 이 행동이 지혜로운지, 이 마음이 탐욕에 물든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업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성실함으로 이어집니다. 업을 가볍게 여기면 악업을 짓고, 업을 무겁게 여기면 선업을 짓습니다. 이 태도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업을 막는 울타리가 됩니다. 업은 언제나 과보를 맺습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순간의 작은 선택이 곧 삶 전체를 지탱하거나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업의 진리이며 우리가 업을 바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인생 쉼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